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접하는 사건들을 단순한 과거의 팩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고 어떻게 저항했는지는 잘 모르죠. 1789년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처음으로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노예무역을 폐지하자는 연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자는 것은 미친 주장이었고요. 심지어 경쟁국가였던 프랑스의 첩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윌버포스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사회의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150번의 연설, 20년간의 투쟁, 그 결과 1807년에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결정을 영국 의회로부터 얻어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1834년에 영국 의회는 신빈민구제법을 결의했고요. 1840년에는 아편전쟁을 승인합니다. 신빈민구제법은 이렇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온 나라가 공장이 된 영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는 자본가들이 독점한 반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빈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신빈민구제법은 빈민들은 구빈원 강제 노역소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만 보장해주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자는 결정이었습니다. 길거리의 빈민들과 노숙자들을 청산하자고 했던 이 법은 그야말로 자본가들을 위한 탁상 공론이었습니다. 빈민들에게 구빈원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던 인물이 22살의 언론인이었던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그가 신빈민구제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썼던 작품이 올리버 트위스트였습니다. 강제노역소에서 죽도록 일을 했던 고아들, 반대로 그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노역으로 배를 불렸던 자본가들이 대비되는 이 소설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언론인이 쏘아 올렸던 공은 불후의 작품으로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1840년에 영국 의회는 아편전쟁을 결의합니다. 영국의 티타임은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수입했던 차는 영국의 티타임이라는 문화를 만들었고요. 반대로 막대한 은화를 지출하는 수입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은화에 비교하면 엄청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반입시키면서 엄청난 아편 중독자들을 발생시켰고 이렇게 무역 불균형을 만회했었습니다. 결국 청나라 정부는 임칙서라는 인물을 대신으로 파견해서 생사를 걸고 아편 유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벌어진 전쟁이 그 유명한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영국의 수많은 노동자들, 가난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은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편전쟁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그 결과로 중국의 수백만, 수천만 명이 아편에 중독된 인생을 살아야 했다면 정말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이때 영국 의회에서는 31살의 젊은 정치인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연설을 합니다. 나는 이 아편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것을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부정한 전쟁, 이것만큼 영국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게 될 전쟁은 나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역사 속에서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더럽혀졌습니다. 국가의 불의는 국가의 몰락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이득은 확실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득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로 인해 영국이 받게 될 명예, 위신,
존엄성의 손실은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현재 정의는 중국인들의 편이며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정의와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저지른 국가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아편 전쟁을 지지하려고 했던 영국 의회는 글래드스턴의 연설을 듣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271대 262, 단 9표의 차이로 결국 아편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아편 중독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노예무역, 신빈민구제법, 아편전쟁, 교과서에서 한 번쯤 접하고 지나쳤을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국가의 부당함을 온몸으로 저항해냈던 정치인, 언론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윌버포스, 찰스 디킨스, 그리고 윌리엄 글래드스턴의 무덤이 있습니다. 글래드스턴의 연설이 귀에 남습니다. 국가의 불의는 국가의 몰락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나는 우리가 저지른 국가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는 글래드스턴의 연설 말이죠. 그리고 신빈민구제법에 저항했던 22살의 언론인 찰스 디킨스의 무덤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자들을 공감했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하나를 잃었다. 우리의 무덤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기록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으로 기억될까요? 디킨스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자들을 공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도 제목입니다.